오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 많거든요. 뭐대로 되는 거라고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된다. 오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고요. 우리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삶이 부요한 삶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삶이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되는 거고요. 전 여러분,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부요한 삶,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 함께 읽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부요한 삶,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인데요, 그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렇다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지요. 아시는 대로 솔로몬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떠오르고요, 솔로몬 마음속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고로 멋지게, 최고로 아름답게, 영광되게 짓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간절히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록이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고, 지난 주간 우리가 새벽에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볼까요? 자,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자.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강구가 심히 많은 문화와 도서를 약자에 쏟았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의 이름을 사하라. 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소문대 그가 그렇게 지혜롭다, 그 성전이 그렇게 영화롭게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때 갈 때 여기 보니까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 이제 보통 이 왕들이 서로 오고 할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예물을 준비해 주고, 우리 대통령 있는 청남대 가도 이제 외국 국왕 대통령들이 왔을 때 선물을 주고받은 그런 것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보았는데요. 당시 스바 여왕이 이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심히 많은, 여러분 금과 보석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금과 보석이 심히 많으면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심히 많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것처럼 가만히 있네 또. 많아도 좋은데 심히 많다, 엄청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 심히 많은 것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필요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최고로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앞으로 레바논에서 백향목들이 실어오기 시작합니다. 10,000명이 가서 나무를 잘라 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양들의 나무를 실어옵니다. 백향목, 목재로 쓰는 좋은 나무들입니다. 성슬레 가봤지만 이스라엘은 그 좋은 나무가 없어요. 거기는 그저 꾸불꾸불하고 뭐 이렇게 목재 쓸만한 나무들이 없어요. 근데 레바논에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으니까 좋은 목재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실어왔다. 스바 여왕은 여기 보니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라고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금 120달란트. 이거 잘 계산이 안 나오지요. 보통 금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 이런 말씀 나오는데 그 달란트가 약 34kg. 물론 아주 오래전 한 3000년 가까이 된 거니까 뭐 그렇게 정확한 개수가 지금과 같을런지는 모르지만 34kg 정도 추정해요. 신학자들이. 그러면 여기 120달란트다 그러면 양이 얼마냐 하면은 우리 계산 보면 금 4톤이다 그 말이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 금이 얼마라고요? 4톤. 우리 보통 트럭, 조그만 트럭 쓰는 게 1톤 트럭이잖아요. 1톤 그거 갖고는 그런데 4대가 와서 실어야 금 4톤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 심이 많은, 이해가 좀 되시죠? 왜 이런 단어가 붙는지. 그냥 많다 그러지 않고 심이 많은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물도 이렇게 많이 주긴 어렵잖아요. 예? 1톤도 주기 어려운데 금 4톤 120달란트를 갖다가 솔로몬에게 자원해서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마음은 간절했는데 그때 형편에 뭐 성전 짓는다는 거는 뭐 사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새벽에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우리 형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척해서 6개월 됐을 때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이 되면 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위한 말씀도 우리가 쭉 찾아서 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심어야지. 그래서 건축 특별 헌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그 당시 개척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니까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아무튼 있는 대로 모아다가 건축을 위한 적금을 그 당시 들기 시작했던 기억들 가지고 있습니다. 1년쯤 지났습니다. 갑자기 강권적으로 세우더 살던 교회 길이 나가는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갑자기 그 건물을 비우고 나가야 될 형편에 처해지기 시작하고요. 준비도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는 우리 건축까지 뭐 몇 년은 해야지 지금 뭐 1년 만에 지금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지하실이라도 하나 얻어볼까 해가지고 쫓아가는데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열심히 지금도 기억을 해요. 지하실 가보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보고 교인들 또 몇 명 불러가지고 배장로님과 함께 가서 손 붙들고 하나님 주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여기 세를 좀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인을 만나가지고 세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시게요? 교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안 줍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와서 두 군데를 그렇게 했었어요. 가서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땅, 최초로 얻은 땅이 저쪽에 있는 베델 성전 자리였었고요. 90평을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강권적으로 전 계산이 안 나오니까 엄두도 못 내고 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그저 어디 지하실이 하나 얻어갖고 가려고 했는데 강권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 땅을 얻고 성전을 짓고 뭐 짧은 시간에 다 간증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가 간절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채워가심의 역사. 그때 우리들이 1년 동안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그래.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저쪽 90평을 사가지고 대출을 좀 받으려고
재산세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보증을 쓰는데 그때 보증을 써야 되니까 교인들 중에 눈 씻고 봐도 교인들 중에 재산세 내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그 한 명이 배순옥 장로님이에요. 배순옥 장로님은 소태에 땅이 좀 있으니까 재산세를 그나마 내는데 다른 교인들은 한 명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없어갖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려면 재산세 내는 사람 10,000원 이상 내는 사람 2사람을 보증을 세우라는데 근데 한 사람밖에 없으니 왔어. 그 기억을 지금도 해요. 그럼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지에 대한 생각. 지금이야 뭐 보증 씁시다 그러면 서로 쓰겠다는 분이 장로님만 몇 분 될 거고 뭐 서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럴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 모이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좋은 일꾼들 보내주세요. 우리 돈도 없습니다. 레바논에 백향목이 오고 스바에서 금은이 심이 많은 게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오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했어요. 그게 왜 성전은 짓고 싶고 형편은 안 되고 계산은 안 나오고 앞만 찾아봐도 방법은 없고 기도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 세밀하게 인도하신 간증 뭐 끝도 없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어떤 하나님이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시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생각보다 눈물이 납니다. 여기 11절 보니까요. 오빌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실어왔다. 운반해 왔다. 12절 같이 볼까요? 왕이 여기 보니까 백단목 나무가 나옵니다. 백단목은 6에서 17m쯤 자라는 상록수인데요. 근데 붉은 빛을 띠고 아주 나무가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나무로 그렇게 정평 나 있는 나무가 백단목인데요. 그거 역시 없었어요. 이스라엘엔. 그런 나무 없어요. 거기는. 돌감람 나무나 이런 거 많지. 그래서 그거를 히람에서 실어왔다. 그래서 왕이 그거를 가지고 성전에 쓸 모든 가구들, 기구들을 만들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나무로 가구와 계단들을 만들어갔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같은 일은, 이 같은 백단목은 하반에 그렇게 말하지요. 백단목이 왔는데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전에 왔던 나무가 아닙니다. 그 전에 다윗 때 왔던 나무가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필요를 제우신 하나님. 제가 간증 하나 더 하면 소태교회 30년 전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잊지 못하는 사건이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화장실이었어요. 교회를 들어간 입구에 화장실이 거기 딱 하나 있는데요. 흑벽돌로 지은 화장실인데 문 같은 거 없어. 지금 기억에 가마니 같은 거 이렇게 들치고 들어가는 화장실이었고요. 그러니까 거기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볼 일 보려고 앉아 있으면 벽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요만큼 갈라졌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희가 지나가네. 저희 어디 가는 거야? 밭에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다 보일 정도의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 도시에서 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그래도 서울에서 살다가 목회하러 시골에 내려온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을 좀 고치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 사택에 살다 보니까 안 쓸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소태교가 최초로 한 일이 화장실 새로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배장은 장로님 화장실을 새로 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다들 어렵고 살 때인데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저희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택하고 교회 계단 그 사이에 있는 뒤쪽에 한 평 반 정도만 되면 화장실 갖다 지면 될 것 같아. 자리는 나오는데 세멘트 살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화장실을 좀 어떻게 고치 옮겨 질 수 있게 해주세요. 무지하게 기도했어요. 왜? 필요하니까.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우선. 그런데 그 주간에 그 간절히 기도하고 한 주쯤 지났나 열흘 뜻이 안 지났을 텐데요. 소액칸이 하나가 왔는데요. 독립문 성결교회에서 선교비 21만 원 소액칸. 그리고 또 이름도 모르는 그 이제 어떤 여자 한 분이 15만 원 그래가지고 36만 원이 담겨 있는 봉투가 하나 우체부가 가져온 거예요. 와서.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화장실 지으라고 돈을 보내셨나 보다고 생각이 딱 들잖아요. 왜?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안 하고 있으면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장로님 독립문 성결교회에서 이게 완전 누굽니까? 난 너무 고마워서. 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를 때였으니까. 장로님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어떤 자매님 이름이 이 자매가 보냈다는데 이 자매 이름은 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금방 기억 못하다가 한참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애들 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서울 올라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장로님 기억나세요? 지금도 그 말이? 네. 서울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서울에 가서 전도사 생활한다고 했는데 그 자매가 그럼 독립문 성결교 전도사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와서.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독립문 성결교회가 1년 결산하고 선교비가 남아서 그 선교위원회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남은 돈을 어떻게 5군데로 나눠주자는 결정을 했다는 거야. 선교위원회에서 장로님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부교역자가 만큼 큰 교회니까 부교역자들 모아놓고 선교비가 우리가 다 쓰고 이만큼 남아서 5교회에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추천을 좀 하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사가 우리 시골 교회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는데 거기에 보내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남은 선교비 보내니까 그렇게 한 번 보내는 건데 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때 그 전사님이 3년 동안 적금을 들어가지고 150만 원을 적금을 탄데 너무 감사해서 적금 탄 거 11조 15만 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냈다고 하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잘 지어놓고 그때 그건 어마어마한 돈 지금 따지면 한 4,500만 원 되는지 하여튼 뭐 환산이 3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서태교가 50년 정도 됐는데 독립문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까? 장로님 뭐 청년 때 그 길 다니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후에 또 선교비가 왔냐 독립문 성결교회에서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보지 못해 이 말씀을 제가 늘 품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보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최초로 와서 한 일이 그 화장실 그거 공사.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세면 사고 소태 강 가서 모래 퍼 올려가지고 비벼서 졌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무언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좋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안 채워져요.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너무 많다는 말은 욕심이요. 우리가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럼 지금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맨날 필요한 게 많대 그렇게. 욕심 때문에 그래.
이만하면 됐지. 우리 이만하면 됐어요. 예? 옛날보다 훨씬 넉넉한 가운데 사는데도 매일 부족해요. 욕심이 얽혀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이만하면 됩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은 맞는데 어떤 필요를 채우시느냐?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주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거 하고 싶은데 내가 병이 들어 못하면 기도하세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건강을 주세요. 주십니다. 내가 물질은 나 사는 데 이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 이런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주를 위해 물질을 주세요. 그분이 주실까 안 주실까? 어떤 하나님이니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건강이 필요함 기도하세요.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함 기도하세요.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함 기도하세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는 썩어질 것 조금 더가 목표가 아니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내 남은 생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요, 어떻게 채우는지도 아시고요, 아름답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덤으로 풍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우리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그분께 구하세요. 그분이 그리고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간증하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